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아주 유명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이제 젖을 떼면서 그저 3살도 되지 않은 이 어린 아기를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의 나실인으로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실로에 있는 성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들을 이제 맡기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궁금한 그런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린 아들을 3살도 채 되지 않은 이 아기를 성소에 맡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기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린 아들을 위한 기도가 단 한마디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평생 나실인으로 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내어 맡기고 돌아가야 될 건데, 그런데 이 어린 아기를 위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이 아기가 건강하게 해달라는 등, 또 아니면 이 아기가 평생 동안 이러이러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이 한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한나가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람에 대한 걱정,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아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아들의 모든 일상의 삶, 그 평생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한나의 마음의 분명한 믿음,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니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나의 그 마음을 배우고 그의 기도처럼 우리도 또 기도 생활 중에 이 한나의 기도를 배움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삶의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기 이 1절과 이 1절의 말씀에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즐겁고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즐거움과 그 기쁨이라 하는 것은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조차도 내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한나의 마음의 깨달음이요 또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진다면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늘 그 마음의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마디가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한나가 말을 시작합니다. 자, 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여 있으면 어떠한 좋은 것조차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낙담하게 되거나 원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괴로운 문제가 많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그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발견하고 거기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러면 인생의 삶의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디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됐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한나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도 여러 번 우리가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또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힘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내 명예를 높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격동되고 그 삶이 괴로웠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내 명예가 회복되어졌고 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한나가 이야기하는 내 원수들, 바로 이 원수들이라 하는 것은 아마도 작게는 자기의 대적자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그 분인나를 말하는 걸 거고 또 분인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웃 사람들 중에도 한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못되게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 아마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나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대적, 원수, 마귀들을 일컫는 그런 영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허락하셨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고 이제는 당당하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나는 이 기도 속에서 1절에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내 삶의 여러 주변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2절의 말씀에서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반석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수없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직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내가 피하오니, 이런 많은 찬양의 노래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한나도 이렇게 어린 아들 이 사무엘을 얻으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매우 견고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자, 이 3절의 말씀에서도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다시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아라. 또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마음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땅끝까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는 결국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더 마음에 힘을 다해서 힘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들을 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어떤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 교만한 말을 내뿜고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실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과 행동을 다 바라보시는 그 지식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마음과 내 말과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겸손하고 또한 진실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여기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들이 역전된다, 뒤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용사의 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인한 그 군사가 가지고 있는 그 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만을 과신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모든 자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힘이 꺾이고 그 가지고 있는 교만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어떠한 외적인 힘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목소리 발하시면 천지가 진동한다는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어떤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세상 역사임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아주 위대한 그런 찬양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지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망하였지만, 그러나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는 또다시 여러 아랍의 제국들에 의해서 또 망하고,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영원토록 계속될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다른 여러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역사 속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용사의 활, 강대한 자라 할지라도,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꺾으시면 이것은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이 연약한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이게 새번역의 번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내가 믿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는 이 말씀처럼 내가 매우 약하오니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결국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몸으로 품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단 하루 만에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모든 풍족했던 것들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아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해지는 것처럼 그 자녀가 오히려 영광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다음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야 할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살고 죽음도 오직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연연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결국 살게 하시는 것과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믿음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운다면 오직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월에 내리기도 하신다 하는 것은, 이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 지하 땅속 깊은 곳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스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셔서 저 지옥으로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금 올리시기도 하신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인생의 삶에 가난한 시기가 있고 나를 매우 낮추시는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 것은 이것이 결코 심판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으니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겠노라 하면서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 찾는 마음이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넘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셨다 할지라도 그 낮추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다시금 내 심령을 높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8절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난하고 빈궁한 자이지만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실함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기둥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들 위에 세상 모든 것들이 세워진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에 그 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의 말씀에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신앙이 되어지므로 나의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내 삶에 주어지므로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그 발을 지켜주셔서 평강의 발걸음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산산이 다 깨어뜨리시며 심판하실 테지만 그러나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들의 뿔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내게 힘을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됩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들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책임질 것을 한나가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구하면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오늘도 이 아침 한나의 기도를 마음 깊이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인생의 삶을 겸손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